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눌 말씀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도 또 보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섬기는 모습. 섬김은 실은 그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그래서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고, 로마 백부장도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귀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봉사를 섬김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옆에 서서 시중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종들이 그 주인 곁에서 외출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제 손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고 나서 그러면은 옆에 종이 서서 수건을 들고 있는 거죠. 주인을 옆에서 보좌하며 시중 드는 일을 바로 이런 디아코니아라는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드리는 것을 바로 이 섬김이다. 헌신, 자기를 포기하는 생활, 이런 뜻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4절의 말씀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과 직업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 앞에 우리를 세워둡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라고, 성과를 보이라고, 또 비교해서 이기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야. 저들의 평가가 나를 좌우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단호하고도 따뜻하게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이 삶 자체를 예배적인 삶으로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성소로 바꾸고 또 우리의 작은 수고, 숨은 수고를 우리 주님께로 데려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단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해집니다. 바울은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신자들이 일을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일합니다. 세상은 일을 통해서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이라는 불리는 영역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이 되면 월요일을 맞이하겠죠. 한 주간의 삶이 시작하겠죠.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출근길, 또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설거지와 이 청소, 이 잡무들, 또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돌봄과 간병, 반복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서류 작업, 이런 노동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상 앞에 앉아요. 자영업자는 계산대 앞에 앉아요. 공무원의 민원 창구, 교사의 교실 안, 그리고 노년의 이 병든 몸과 기다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쪽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손이 아니라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섬김은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 전체로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성실해 보여도 실제 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는 누가 알아주겠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유리하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동기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기가 더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일하는 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실과 충성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봐주지 않는다 해도,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손해가 돼도 감당하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지속하는 이 성실함과 인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최종 결정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해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를 주인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치우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자라나요. 두려움이 자라나요. 오늘 칭찬받으면 기쁘고 내일 비난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인정받으면 의기양양하고 내일 잊혀지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영혼은 늘 흔들리는 저울추와 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영혼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갚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섬김과 노동을 기뻐하십니다. 인정이라는 사슬에서 풀려나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독에서 해방돼서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유업은 그냥 보너스가 아니에요. 유업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는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종에게 주는 삭, 임금, 월급과 달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주인은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너희를 종처럼 쥐어짜 부리는 분이 아니라 피로 사신 주님이시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지속되고 은혜로 마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상속자예요, 우리는. 상속자이기에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신앙은 다시 노예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질서가 잡혀지면 성도는 자유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종과 섬김은 그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말씀의 왕관이에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예배당 안에서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의 주권은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돈을 만지고 쓰는 자리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일상에서, 그 모든 일상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전 영역의 왕이신 거죠. 칼빈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은 연기를 해야 되고 위선을 낳게도 되지만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삶은 경건함과 담대함을 낳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실은 여러분 성격이 부지런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은 타락 이전에도 거룩한 소명인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 일이 저주가 되고 땀과 가시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어요. 공생애에서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노동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지만 이미 그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은 단지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타락으로 뒤틀린 이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작은 정직과 작은 사랑과 작은 충성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잘 압니다. 죽게 하듯 일한다는 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불의한 지시를 받을 때, 또 우리의 성실이 이용당한다고 느껴질 때, 또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또 가정에서도 이 부모의 수고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비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헌신과 충성이 익숙해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종종 실망하면서 묻게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질문은 때로 우리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무분별한 희생을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점차 식어져 갈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었습니까? 내 자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지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동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주님은 잊으실까요?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신실하세요. 사람은 공정하지 않지만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에 목매지 말고 유업의 약속에 우리 마음을 걸어야 합니다. 이 유업의 상은 여러분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흘린 눈물과 땀을 결코 그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찮게 보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섬김을 구원의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으셨지만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작은 순종을 주님은 결코 작게 보시지 않아요.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숨은 충성을 기뻐해 주십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이 작은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새벽마다 교회 앞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는 노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은 주일이나 교회에 와서 그 깨끗함을 잠깐 누릴 뿐, 누가 그 일을 하는지, 예, 도대체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겨울이 돼서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집사님이 그만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서 교회 문을 한번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냥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모를 텐데. 여러분, 그때 이 노인 집사님께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죽게 하되.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이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픈 팔로 청소를 한 거죠. 그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어린아이가 그분께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교회가 늘 깨끗해서 좋아요. 저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이 노인 집사님이 그 어린아이 말 한마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위로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 아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내 수고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일이 누군가에는 즐거움이 되고 또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죽게 하듯이란 말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쉽게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이 섬김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저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죠. 은밀한 협상으로 변하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섬김은 감사의 눈물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이토록 큰데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침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1912년 4월 14일 그 거대한 46,000톤의 타이타닉호,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던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 날 빙산을 만나 사고로 침몰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CUD, 쿠드라고 하고 또 SOS,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요. 주변에 있던 배 중에서 158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던 그 카르파티아오 선장에게 그 사고가 보고가 됩니다. 근데 이 배도 이 빙산 근처로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카르파티오의 선장은 결단하고 이 타이타닉
침몰 소식을 듣고 그 배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편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호의 로드 선장은 침대에서 누운 채로 그 보고를 받고도 무시하면서 그냥 옆에 한 배 식별 신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묵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곁에 갔던 그 카르파티아호는 700여 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옆에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 호가 왔더라면 그래서 한 500여 명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아쉬움을 또 말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방어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사람에게 하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심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숨은 수고와 노력도 우리의 실패와 눈물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유업의 상을 내가 친히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적용은 무조건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적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자. 이게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결과에 덜 매이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정에 굶주리지 않고도 마음이 넉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정직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거지.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작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성도의 숨은 충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성도의 정직한 선택은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날의 칭찬은 사람의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또 때로 게으르고 불평도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시선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은혜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자를 그의 손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한 그 기억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의 참된 주인은 바로 당신,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은 다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이나 그 세계적인 스승 가가와 도요코가 있는데요. 젊었을 때 그는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번민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차피 죽을 건데 예? 죽는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남자답게 목숨을 끊는 것이 낫죠.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다가 다음날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살림도구 몇 가지만 가지고 빈민굴로 찾아 들어간 거죠. 그는 만일 예수님이 나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데서 결론을 내린 거죠. 주님이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대로 죽도록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기에 섬긴 자를 찾아가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가난한 자를 찾아가 돌본 것이죠. 이후로 그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어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그의 삶을 70이 넘도록 가장 보람 있는 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뜨거운 여름을 7월, 8월 우리가 보내게 되겠죠. 지난 후에 9월 초에는 우리가 또 전도주일로 또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면서 그런 초청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는 말로만 되지 않아요. 말뿐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본을 쫓아 섬기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 하듯 참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